오늘은 사사기 16장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6장은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짝을 이루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이브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노아와 방주, 그렇죠. 다윗과 복잡해요. 요나단도 될 수 있고 골리앗도 될 수 있고 삼손도 짝이 있어요. 삼손과 들릴라, 뭐 영화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삼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뭐 잘 아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삼손 그러면 드릴라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삼손과 드릴라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5장 말씀은 참 대단히 은혜로웠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서 죽이죠. 그리고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는지 내가 놀라운 일을 했다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좀 지나자마자 물이 없는 거죠.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나서 15장 마지막 절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인데 너무 좋아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지 않아서 기집사님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5장 20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너무 좋죠.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사로서 20년 동안 섬겼다. 그렇게 끝나죠.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마지막은 좋았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시작은 연약했지만 마지막은 참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게 문제죠. 삼손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기대하게 된다. 이제 삼손이 마지막을 참 잘 보내겠지? 삼손이 변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지라고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6장이 시작되자마자 여러분과 저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삼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이 참 연약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과 2절 16장 이렇게 변했어요. 그 삼손이 1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예요. 그런데 보니까 혼자서 가사로 가고 있어요. 가사라는 곳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에 잘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그걸로 내려갔어요. 가사는 블레셋의 중심 도시고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어요. 여러분 가자 지구가 남쪽에 있다고요? 삼손이 가사에 갔다는 말은 블레셋을 가로질러서 멀리까지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혼자서.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서 보고 들어갔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연이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말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점잖게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빼고 다른 성경은 전부 다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창녀인 거죠. 삼손이 가사에 간 이유가 분명합니다. 돈을 주고 창녀와 하룻밤 지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정욕을 채우는 게 지금 하나님의 사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사람들이 모를 거니까, 자신의 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몰래 멀리 간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창녀랑 하룻밤을 지내려고 한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15장 20절과 1절을 비교해 보세요. 이게 같은 사람이 할 일입니까? 전혀 다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오히려 위험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승리하고 은혜 받았을 때 위험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죠.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우리 목사님 참 믿음이 좋아 보여. 저 사람은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매일매일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뭐 큰 일을 했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때로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정치인들 이중생활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몰래 부끄러운 죄를 짓다가 반드시 드러나요. 그렇게 잘 숨길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이중적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눈물 흘리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가사에 내려가서 몰래 창녀와 하룻밤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집에 가서 아무도 안 보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단과 신학교에서 높은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빼돌려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사로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삼손이 처음에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더 나빠졌어요. 창녀와 잠을 잡니다. 나쁜 일이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가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정욕을 잘 컨트롤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술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요. 술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죠. 육체의 정욕도 똑같아요.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거기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술도 마찬가지고 육체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렇게 눈이 까매진다고요.
호세아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사람이 올바로 생각하고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막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뭘까요? 음행. 두 번째 뭐예요? 와인. 이 두 가지는 사람이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취하게 만드는 거죠.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약해져서 나 괜찮아, 내가 운전할 수 있어 이래요. 다 멀쩡하대요. 나 운전할 수 있어.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정욕에 취하면 컨트롤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 한다고요. 지금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에 취했어요. 그래서 적들이 가득한 도시까지 차를 몰고 가서 파킹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데 창녀에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너 오늘 나와 하룻밤 자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에 취했기 때문에 마비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뭘 받았어요? 이거 아실 텐데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맞아요. 지혜를 줬어요. 큰 지혜를 줬어요. 그런데 좀 지나자마자 그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다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욕에 취했어요. 많은 여자를 이제 사귀었어요. 영혼이 마비되니까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욕에 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죠. 블레셋의 원수가 지발로 걸어 들어왔다. 네가 감히 여기를 와? 너는 오늘 죽었어. 그들은 창녀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기다리자 우리. 그래서 삼손이 자면 들어가서 죽이자 의논하고 밤새 성문에 숨어서 성문에 매복하고 숨어서 기다렸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귀가 포위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포위해요. 건강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가정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일터도 공격을 합니다. 술에 취하면 여러분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아요? 술 취한 사람에게 여러분 운전대 맡기십니까? 술 취한 사람에게 내 아이 돌봐달라고 아기 맡기실 수 있어요? 위험한 일 아니에요? 정욕에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게 위험해요. 정욕에 취하면 자신과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가정을 파탄나게 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일단 정욕에 취하면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 파산한다고요. 그래서 믿는 자가 정욕에 빠지면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해보십시오. 정욕에 취하면 그러면 흔들려요. 있어서 안 될 곳에 머물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정욕에 취한 자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사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삼손이 새벽에 잘 줄 알았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으로 가더니 성문 잠겨 있잖아요. 이 성 문짝을 뽑는 거예요. 예전에 성문은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대단히 크고 두껍게 만들어 이걸 뽑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옆에 있던 두 기둥도 뽑고 빗장까지 뽑아서 그 어깨에 메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마 가사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공격은 무슨 공격? 입을 딱 벌리고 와 엄청나다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삼손이 창녀와 잠을 잔 것은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나쁜 일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어야죠. 여기서 그냥 끝장을 봐야죠. 그런데 힘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쓰던 그 힘을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도무지 성경을 봐도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직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직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삼손, 너 나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너는 지금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야. 이번에는 너를 구해줄 거야. 이 경고한다.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삼손은 자기를 애워싸고 죽이려는 가사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기 죽이려고 지금 싸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 내가 지금 큰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녀와 하룻밤을 지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몰랐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야죠. 그런데 못 들었어요. 와, 내가 여전히 힘을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4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삼손은 이제 소렛 골짜기라는 곳에 사는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째 여자입니까? 몇 번째 여자입니까? 세 번째 여자입니다. 처음에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부모에게 가서 정말 제 눈에 아주 쏙 드는 여자니까 데려오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여자를 가지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가사의 창녀입니다. 역시 가사에 가서 보니까 창녀를 봤어요. 그래서 돈을 꺼내주면서 하룻밤 지냈죠. 자, 이제 세 번째 여자예요. 이 세 번째 여자는 달라요. 앞에 두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여자는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드릴라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여인은 이 삼손이 사랑했어요. 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전에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여자를 가지고 싶어 했고, 두 번째는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다고요? 이 여자를 사랑했어요. 지금까지 삼손은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인과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던 거죠.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블레셋 지도자들이 드릴라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안을 해요. 삼손을 유혹해서 그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삼손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지를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얼마? 은 1,100개씩을 줄게요.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 5명이 온 것 같아요. 각 사람이 얼마씩 낸다고요? 1,100개씩 은을 준대요. 그럼 모두 합하면
5,500, 이야, 계산 빠르시네. 큰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얼마나 삼손을 잡아 죽이고 싶었으면 이 큰 돈을 내겠다는 겁니까? 이런 걸 꼭 잡아서 죽여야겠다는 뜻이죠. 거액을 주겠다고 하니까 들릴라는 주저하지 않고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삼손보다 돈을 좀 더 사랑했어요. 참 아쉬운 일이에요. 들릴라가 이제 삼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생기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없이 묶어놓을 수 있을까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주저하다가 대답을 하죠. 마르지 않은 나무 줄기 7개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을 못해. 보통 사람과 같이 돼. 그러자 들릴라가 마르지 않은 나무 줄기 7개로 삼손을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삼손! 지금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뚝 일어나더니 드드득 마치 실을 끊는 것처럼 끊어버렸어요. 들릴라는 왜 거짓말을 나에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계속 조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없어져. 나는 보통 사람과 똑같이 돼. 세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머리카락 7개로 배틀로 짜 놓으면 나는 꼼짝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이었어요. 들릴라는 이 말대로 삼손이 잘 때 다 해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삼손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들릴라는 마지막으로 비정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면 정말 마음을 열어서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사랑을 꺼내고 있어요. 매일 졸랐어요. 삼손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드디어 삼손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삼손이 얘기를 하죠. 17절인데 우리 같이 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나는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소.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를 깎은 적이 없어. 내 머리카락을 깎아버리면 힘을 잃고 보통 사람처럼 될 거예요. 여기서 삼손은 참 바보 같습니다. 들릴라가 여러 번 물어보고 삼손이 대답한 것을 가지고 묶어보죠. 힘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 보잖아요. 삼손을 잡으려는 게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에게 수수께끼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뻔히 다 알면서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삼손은 바보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 같으면 절대 얘기 안 해. 힌트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힌트가 4절과 15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죽을지 알면서도 얘기를 한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들릴라는 그렇게 좋은 여자가 아니었던 거죠.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삼손을 속이고 배반을 했어요.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이 여기 있는 모든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현수관 안에 여인은 남편이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반대로 해보죠. 아내에게 선을 행하고 나쁜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릴라는 지금 정말 나쁜 여인이죠. 은을 받고 삼손을 팔아버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사랑은 했지만, 너무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사랑은 했지만 잘못된 사랑을 한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믿는 여인을 만났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믿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큰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이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우리 같이 선한 일을 하자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원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올바른 일을 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라고 얘기해야 한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가 대학교 때 너무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를 보고 동성연애를 한다고 할 정도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미국에 온 다음에 결혼을 해서 저는 그 친구의 결혼식에 가지 못했고 그 아내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여자를 만나면 반드시 먼저 이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 나쁜 여자인지를 테스트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이 친구의 가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봉천동 산동네에서 부모님과 남동생 2명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내를, 자기가 장남이잖아요.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두 남동생도 돌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정말 믿을만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자. 그런데 미리 부모님에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사귀는 여자를 데리고 올 텐데 그러면 우리 이곳에서 함께 꼭 살아야 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시부모님 모시고 우리 시동생들 다 데리고 살아야 한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사귀는 그 여자분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인사를 시켰어요. 부모님은 부탁받은 대로 너 이제 결혼하면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 친구는 그 사귀는 여자에게 작은 방을 가리키면서 너 나와 결혼하면 여기서 우리 같이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마음을 졸이면서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고맙게도 기쁘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친구는 좋은 아내와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고 잘 아이를 키우고 지금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정말 만나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영향을 너무도 많이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이 흔들리기도 하고 저리 흔들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들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실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이제 들릴라는 블레셋 지도자들을 불러서 삼손이 알려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누이고 사람을 불러서 머리카락을 밀게 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라고 소리를 질렀죠.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서서 전에처럼 내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다 물리쳐야지 하고 일어났어요. 아마도 자신에게 힘이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전에 포도밭을 가서 포도주를 마시고 또 술을 마시고 사자의 시체를 만졌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힘을 냈다고요, 그때도. 또 창녀와 잠을 잤는데 여전히 성문짝을 막 들고 기둥을 뽑았다고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지.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구원 당연히 내가 받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20절 맨 끝부분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전에 바람 피고 예전에 나쁜 짓 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삼손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반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는 절대 우리 나라는 망하지 않아. 예루살렘에 시온성이 있잖아.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는 절대 나가서 싸우면 지지 않아.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죄를 지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리게 만드셨어요. 지금 삼손에게서 떠나가셨어요. 삼손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잘못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짓고 별일이 안 생기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 정도는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평안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럼 죄 계속 짓죠. 목사가 교인들 몰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울고 막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죄를 계속 짓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눈 감아주시고 계속 복을 주실 줄 아세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잠언 29장 1절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볼게요. 뜻을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해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면 그에게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오늘 말씀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창녀와 잠을 잔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못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그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긴 머리가 삼손에게 힘을 준 게 아니라 힘을 준 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괜찮다 계속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사에서 무서운 벌을 받게 하셔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모르는 척 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